브루스 올마이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아멘할 건 아니고요. 브루스 올마이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포스터를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브루스 올마이리라고 하는 영화인데 짐 캐리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제 없애주세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번 안 보셨군요. 일부 숫자가 적은데 일부에 보신 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만 보시느라고 영화를 안 보시는 것 같은데 2003년도에 톰 세디악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유명한 코미디언 배우죠. 짐 캐리, 그리고 흑인 아주 유명한 배우죠. 모건 프리먼, 그리고 제니퍼 애니스턴이라고 하는 세 배우가 주연한 영화인데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브루스 놀란이라고 하는 사람, 짐 캐리가 주연을 했는데요.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자인데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제 은퇴하는 앵커를 이어서 자기가 앵커가 되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리포터로 나가 있는 그 순간에 소식을 듣습니다. 그 앵커 자리를 자신의 라이벌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생방송 도중에 막 욕을 해버려요. 생방송 도중에 막 욕을 해버려서 이제 그 사람은 앵커 자리는커녕 이제 해고당할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건달들에게 얻어 터질 뿐만 아니라 그날 차가 망가져버리고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 순간에 재수 없는 일들이 반복하게 되자 이 브루스 놀란이라고 하는 이 기자가 하늘을 향해서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딴 식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는가? 모두가 다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사람들의 소원도 좀 다 들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을 운영하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 역을 맡은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흑인이 나타나서 이 브루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주일간 내가 할 일을 맡기겠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일주일 동안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보거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무슨 별 미친 이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는가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자기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전능한 기운, 그 능력이 이 브루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대로 내가 일주일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세상을 멋있게 움직여 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이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면 이 사람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영화가 바로 브루스 올마이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짐 캐리처럼, 브루스 놀란이라고 하는 기자처럼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불신자들은 더 많이 이런 질문을 던졌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런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늘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가? 이게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아름답고 멋있고 선한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은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고, 그리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여하고 계시기나 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펑펑 놀면서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몇 대에 걸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사람들은 몇 가지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 이유, 몇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대답은 이런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의 대답입니다.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간단하다.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악이 승리하고 선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답은 하나님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거나 선한 것 가운데서 두 속성 중에서 한 속성만 있는 것이지 동시에 두 속성을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그 선한 것을 이 세상에 실현시킬 만큼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능하기는 하지만 선하지 못하거나 선하기는 하지만 전능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대답은 이신론이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이신론은 영어로 디이즘이라고도 하는데요,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가 유행할 때 아주 유행하던 신관이었습니다. 아마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것이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볼테르라든지 장자크 루소라든지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신론에 의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지만, 천지창조를 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는 이 세상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대답입니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다음에는 그 시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기는 했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일일이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멀리 떨어져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대답이 바로 이 신론에서 말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이러한 대답들은 성경의 대답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참새가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세시는 정도까지 일일이 다 관여하고 계시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선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엉망진창인 이 문제들, 악한 문제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참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괴로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보면 시편 저자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삽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살아갈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하게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죽어가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은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분명히 선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악을 이기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왜 이 세상은 악인을 이기고 왜 악한 일들이 더 팽창을 하고 떵떵거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선한 사람들은 늘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모든 일들이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마다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민족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떠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들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다시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피라미드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들을 짓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혹시 이집트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대신 저는 멕시코하고 온두라스 같은 나라에 갔더니 거기에도 피라미드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오래된 시절에 피라미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높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를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헉헉거리면서 올라갔어요. 맨손으로 올라가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과연 그 시대에 아주 몇천 년 전에 그 원시인들이 맨손으로, 오늘날과 같은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대단한 공사였을까. 그런 공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고통을 당했을까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고생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보기보다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오늘 문제는 과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만 하고 계셨는가의 문제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끊으셨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는 시간적으로 보면 약 400년의 간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50장에서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간격을 생각하면 약 400년 동안의 기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야곱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삭에게 베풀어 주시고, 요셉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요셉 이후로는 끝났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쉬고 계신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불어나는가에 대해서 동의어를 자꾸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이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강해졌다, 가득해졌다라고 하는 동의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쓰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1장 7절 말씀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죠? 70명입니까? 75명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7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75명이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아무튼 그 복잡한 문제는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아무튼 애굽 땅으로 들어간 야곱 가족의 숫자가 100명이 안 됐어요. 70명 전후였는데, 그런데 400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몇 명으로 늘어났죠?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반응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60만 대군이죠. 그것도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장정만 60만 대군이었으니까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좋게 200만 명이 되었을 거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사람들이 400년의 기간 동안을 거치면서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났다고 하는 것. 이걸 보면서 뭐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뭐가 생각이 나냐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누구한테 해준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자손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한 명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도록 아들 한 명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400년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방치해 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차곡차곡 성실하게 이루어 나갔던 기간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간 동안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 무엇이 제일 크게 보이냐면 고통만 보입니다. 어디 우리 몸의 한 구석이 아프면 그 아픈 것만 온통 신경이 쓰이듯이, 다른 전체 몸은 건강해도 하나가 아프면 온통 내 신경이 거기에 쓰이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만 신경이 다 쓰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느냐 하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차곡차곡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통은 우연히 오는 고통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학대했던 것들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서 주어진 고통이었습니다.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통제 가운데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서, 컨트롤 가운데서 있었던 것인데,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고통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컨트롤한 상태에서 온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고통 자체에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학대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힘이 약해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묶어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만들어주었어요.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흙을 이기는 것과 벽돌을 굽는 것과 농사를 짓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했지만 결국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만 바라보고 낭망하기 쉽습니다. 아픈 일이 있을 때 그 아픔만 생각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하는 증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둘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두는 소망은 곧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지만 요셉은 곧 죽어버렸고, 그리고 요셉을 알고 있었던 바로 왕도 사라져버렸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소망을 건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을 우리의 물질이나 능력이나 권력에 둔다고 한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 약속을 해주신 이후에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둔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제3자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전 지난주에 길을 가다가 CBS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사연을 하나 듣게 됐는데 참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낯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아무개 전화죠 라고 물으면서 잠깐만요, 어떤 할머니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요 하면서 할머니를 바꿔주는데 그 전화기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냐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얘야, 오늘 만나기로 한 날인데 너 언제 오니?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마와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잊고서 그냥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오늘 만나는 날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생각을 잠깐 해보니까 정말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까먹은 거예요. 왜 잊었냐면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칼국수 먹고 싶은데, 엄마가 해주는 칼국수 먹고 싶은데 칼국수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직장에서 쉬는 날 만나서 같이 시장도 보고 그래서 칼국수 해먹자고 철석같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동료가 부탁을 한 거예요. 일하는 날, 쉬는 날을 서로 바꾸어 줄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약속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해주겠나라고 얘기하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란 이 사람은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라고 부탁을 해놓고 그날 밤, 그날 저녁 직장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엄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엄마는 딸과의 약속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딸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칼국수를 끓여 먹기로 했는데 딸을 만나게 되면 바로 가고 싶어서 먼저 시간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시장을 다 본 다음에 딸과 만나기로 한 그 약속의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딸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기도 마침 그날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우리 딸이 여기서, 내가 전화기도 없는데 서로 길도 어긋날 것이고 못 만날까 봐 딸이 오기만을 그 자리에서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린 거예요. 벌벌 떨면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기다리다 못해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전화를 빌려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날 저녁 때 그 딸이 엄마한테 가서 칼국수를 먹는데 속으로 화가 많이 나고 신경질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엄마는 왜 전화기도 안 가지고 가서 그렇게 몸이라도 상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엄마한테 화를 내는데 눈물이 흘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나가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율법을 보내시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보신 다음에 결국에 우리를 구하시는 방법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법밖에 없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소망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에게 두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